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본문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8번째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결혼도, 한때 휴가도, 우리의 노후도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되고 계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가성비라는 말을 듣습니다. 가성비가 좋냐? 가격 대비 성능. 가격에 비해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무언가 구매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가성비가 높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든지 똑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가격을 낮게 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행동 지침이 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사랑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진정성, 그것은 어느 때든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갈등의 한 단면을 가성비라는 한 주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또 그렇게 하면서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에서 이것이 그녀의 보통 결심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특히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성비라는 그런 원리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얼마짜린데 이렇게 어리석게 그 향유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허비이며 낭비가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오늘 본문의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에 드러나 있죠.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쏟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더 오랫동안 그 혜택을 보았겠느냐. 가성비 또는 효율성에 근거한 책망이자 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에게 그녀를 가만두어라.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들을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가 내게 잘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를 편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며칠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인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거점이 베다니였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면서 당신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동네도 베다니였어요. 그러니 다른 곳들보다 베다니가 예수님께는 조금 더 편하고 사람들의 환대와 쉼을 공급해주는 그런 곳이었기도 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지도를 함께 보면 지도상에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 성벽을 바로 벗어나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다시 올라와서 감람산을 올라서 그 감람산을 조금 넘어가면 그곳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면 한 오리쯤, 오리면 지금 기준으로 한 2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걸어가면 한 3, 4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일화는 사실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다 등장해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어서 읽다 보면 또 특별히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서로 본문을 비교하다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 또 몇 명인지에 대한 혼란이 조금 있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누가 어디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장례에 관한 언급이 있었느냐라는 보면 먼저 장소를 보면 베다니, 갈릴리 베다니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장소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이고 베다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별도의 이야기인 것이 확실해요. 더구나 장소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는데 동일 인물이냐? 아니에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요. 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느냐? 마태, 마가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다 그 이름은 언급해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만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름을 부었느냐?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 있고 누가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또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다라는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 당신의 장례에 대한 언급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셨는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해당하는 갈릴리에서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해도 될 법한 것이 갈릴리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간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크게는 마태, 마가, 요한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부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누가복음만 특별히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여인은 2명인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한 여자는 갈릴리에서 그리고 한 여자는 베다니에서 부었는데 그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이 모두 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면 왜 마태, 마가에서는 그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아마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만 부었던 것이 아니라 머리에도 붓고 일부를 발에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으려면 얼마나 그 앞에 엎드려야 하겠어요. 그 발 아래 거의
발과 똑같이 자기의 머리를 낮추지 않으면 머리털로 씻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엎드려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는데 요한은 그 발을 닦았던 그녀의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녀의 행동을 언급할 때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내 머리에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내 몸에,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언급하셨던 대목도 이런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부었던 여인은 2명이고 한 명은 초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부었던 한 죄지은 여인, 누구인지 어떤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죄지은 여인이었고, 두 번째 여인은 예루살렘 사역 시기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으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오해가 있죠. 이 오해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양은 100년도 전에 미국의 코네티컷의 에드윈 파커라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 이름이 밝혀진 여인은 유일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뜻은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이죠. 가사가 제대로 되려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라고 지칭해야 맞죠. 아니,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성경과 맞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이 찬양 가사에 넣었을까라고 제가 좀 더 살펴봤더니 사실 그 파커 목사님이 원래 작사했던 영어 가사에는 향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 작사를 할 때는 전혀 문제나 오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몇 번의 번역을 거치면서 이 향유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그만 어긋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 211장 가사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라고 해야 맞다는 거 정정해드리고요. 다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으나 이제는 치유함을 받은 시몬과 그의 가족들,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당연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일단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으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초청하여 잔치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전히 나병 환자로 남아있는 그 시몬을 고쳐주지 않으면서 다만 잔치에만 참여하고 계셨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그곳에 치유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 시몬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얼마 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그곳에 함께 있었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이 함께 있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잔치가 그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사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보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컸던 여인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빨리 그치지 않고 손을 놀려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는 곳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겼던 여인이기도 했어요. 더구나
그들의 가정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곳에서도 그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모 없이 오빠와 두 자매만으로 이루어진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의 경우에는 10대 중반부터 결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추측컨대 그의 가정은 이제 갓 20살 안팎 정도의 오빠 나사로와 아직 결혼 전인 10대 중후반의 두 자매로 이루어진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가정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빠마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두 자매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지나서 그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 정말 얼마나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컸을지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아마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예수님께 무엇으로 이 은혜와 감격을 표현할까?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그동안 고이 간직해온 이 옥합을, 향유 옥합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옥합은 당시 가치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 300데나리온. 그러면 빨간 날 빼면 대충 성인 남녀의 1년 연봉인 셈이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 향유는 마리아가 장래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가장 값지고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함부로 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최후까지 꼭 갖고 있어야 하고 지켜야 되는 물건인 셈이죠. 그런데 그녀가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는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죠. 한 방울 한 방울, 그것도 아주 귀한 날, 귀한 것들을 위해서만 쓰는 것인데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것을 다 쏟아 부었고 그 향유가 다 쏟아 부어졌으니 그 향기가 그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보면서 와,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에 그 가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 앞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했고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무엇에도 비길 수가 없었고 그분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다는 마음보다는 더 귀한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무모하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훨씬 더 그 가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가성비에 맞춰서 쓸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명분을 내세워 주기도 했습니다. 즉,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모든 이야기 자체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단순히 효율성, 가성비 또는 구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사랑과 감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그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와 같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짜린데, 이것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데 라는 마음이 전부였죠. 근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사랑에는 아까운 것이 없지요. 참 사랑에는 항상 최고의 것을 드려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가치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와 모든 헌금도 언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마리아의 마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의 이유가 될 때, 그때가 주님이 가장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드리면 더 드릴수록, 섬기면 더 섬길수록 우리에게 더 귀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 주님이 더욱 나에게 귀한 분이 되는 이런 은혜, 마리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좋은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 평행 본문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다가오는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사랑과 그의 헌신은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셨을 것이고 당신의 몸에 부어지는 그 향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다가오고 있는 당신의 장례를 떠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몸에는 향유를 바르지도 못하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세마포로 싸서 그 시신을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사가 지나고 안식이 지난 다음에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자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메시아의 장례를 위하여 그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위하여 그 몸에 향유를 부은 사람, 그 여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녀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알아서 내다보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뜻일까요?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예수님이 며칠 후면 돌아가실 텐데 내가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그 몸에 부어드리고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당신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부어드렸을 때 그것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사용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헌신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다보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헌신을 마리아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도록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헌신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모든 앞일을 다 알고 주님의 뜻을 다 알아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그때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헌신하고 섬길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헌신을 때로 지극히 작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던 한 교회의 한 구역장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포도원치기 역할이죠. 자기 구역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가정 형편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도 일감이 자꾸만 줄더니 급기야는 거의 일감이 끊어져서 거의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데 자신이 구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도와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역장도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었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래도 내가 한번 그 가정을 들여다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자기 손에 있는 한 2만 원 정도, 1, 2만 원 정도를 꺼내서 슈퍼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먹일 만한 과자를 한 봉지를 사들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가정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또 사온 그 과자 봉다리를 아이고 아이들이나 좀 먹이라고 넣어주고 나서는 그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남편이 하던 일도 상황이 좋아지고 다시 예전처럼 수입도 다시 회복되고 가정의 상황이나 여건들이 다 좋아졌어요. 이제 다 회복되고 나서 그 젊은 부인이 그 구역장에게 와서 했던 말이 그때 구역장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그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였다고. 정말 괴롭고 앞이 캄캄해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그 어린 아이들 과자 하나 제대로 못 사주는 그 형편이 너무 괴로웠었다고. 그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엄마 과자 사줘. 엄마 나 먹던 뭐 사줘.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줄 형편이 못 돼서 정말 더 괴로웠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과자 봉다리 한 봉다리 딱 들고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힘내라고 했던 그 말이 그 과자 봉다리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었는지 모른다라고 나중에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구역장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해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만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1, 2만 원으로 과자를 사서 들고 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1, 2만 원어치의 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당한 가정에는 그 과자 한 봉다리가 마음의 가장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여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그렇게 놀랍고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 드린 그 구역자님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그냥 믿음으로 행한 것뿐이죠. 사랑으로 행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크고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의 능력이 크냐 적으냐 여기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잃어버린 것이 가진 것이 적고 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겠다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도 여전히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이 오히려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의 감격의 이유가 되어서 더욱 섬길수록 주님이 더 귀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